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처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을 취하라. 이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매우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의 아들을 낳았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책을 가리킵니다. 소선지서들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른 유명한 선지자들보다 그 가치가 덜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량을 가진, 예를 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들보다 기록된 분량 면에서 적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것들을 소선지서라고 분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소선지서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비록 분량은 적다고 해도 소선지서들 역시 여타 다른 성경과 같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일관적으로 다루고 있고 각 선지서마다 이 시대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독특한 영적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구절 또는 짧은 두세 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과 영적인 각성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구원하다, 건져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등의 이름은 같은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 역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 중엽에 기록된 책으로서 호세아와 동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족인 북이스라엘에게 전한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1절에서는 먼저 남유다의 왕 4명이 거론되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1명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여기 1절에서는 먼저 유다의 왕들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주축으로 하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하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미리 예고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가 네게 명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찢어 내 종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가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찢을 것이다. 또 내가 왕국 전체를 찢지는 않고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합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그런대로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역사상 큰 정치적 격변 없이 남유다 왕들의 그 왕위의 승계가 순리적으로 잘 이어져 내려온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도 물론 영적으로는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라가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남유다 역시 나중에는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와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혼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왕들의 승계 과정에서도 쿠데타와 정변이 끊이질 않았고 피비린내가 가득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버금갈 만큼 국가적으로 경제와 국방 면에서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북이스라엘의 국군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한 사람이 40년간 통치했지만 그 왕이 죽자 멸망하는 데는 고작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왕이 6명 교체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혼란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는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1장에 나온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을 통치하다가 살롬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살롬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딱 한 달을 통치하다가 그 역시 므나헴에게 살해당합니다. 므나헴은 살롬을 죽이고 왕이 돼서 10년간 통치하다가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그리고 이 부가히야 역시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그의 보좌관인 베가에게 살해당합니다. 베가는 20년간 통치하다가 엘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그 역시 살해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같은 이 호세아 왕의 9년간의 통치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까지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이렇게 남유다의 왕들이 먼저 언급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 외에는 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하나님께서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음모와 또 암투와 정치적 사례로 얼룩진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사적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한 이 구절을 통해서 장차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에 대한 개인적 소망을 기대하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했을 때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호세아는 유다의 자손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품고 메시아의 정통성이 남유다에게 있음을 언뜻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을 선하게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정치적 지도자들은 서서히 교만해지고 방종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또 사회적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음모와 거짓과 술수, 살인의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권세자들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하여 고발하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횡행하며 피가 피를 뒤잇는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가 계속되었고 그렇게 왕권을 잡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의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하여 호세아는 7장 11절에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각이 없어서 이집트를 향하여 부르고 아시리아로 간다. 그리고 호세아 12장 1절에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니면서 거짓과 폭력을 더하고 아시리아와 언약을 맺으며 이집트로 기름을 보낸다. 이렇게 다른 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러한 권세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온갖 부패와 부도덕이 만연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활동했지만 역시 여로보암 2세치하 때 당시에 예언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책망을 살펴보면 권력자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들을 노예 삼았고 법관들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굽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온갖 향락에 취해 있었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약한 계층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 시대를 향해서 이 두 선지자는 비판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6장 3절로 8절에 너희가 재앙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폭행의 자리는 가까이 한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포로 중 첩제로 사로잡혀 갈 것이며 기지개 켜는 자들의 잔치가 그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야곱의 교만을 혐오하며 그의 궁전들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다 대적에게 넘길 것이다 하셨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대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죄악은 형식뿐인 종교 행위와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 음행의 온상지였습니다. 여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죄악에 동참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행했지만 그와 동시에 술과 음행이 곁들여진 바알 숭배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바알 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과거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일 뿐 그들의 현재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은 바알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번영의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사회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지식도 없었던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절망이 가득한 상황에도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온갖 풍요와 번영이 가득한 때, 향락과 향연이 가득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보시지 않습니다. 풍요와 번영이라는 문명을 건설한 인간은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인간의 죄악을 들추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부요함이 인간을 멸망시킬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더욱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안일해지지 말고 이 상황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인지 신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저주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부요와 안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귀를 막게 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곤란과 현재의 궁핍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한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부터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질 때 나타난 마지막 소용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멸망으로 가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제동을 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사랑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더 죄와 악으로 달려가도록, 그의 발이 더욱더 멸망으로 치닫도록 모든 상황과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가 속히 지옥의 불로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아무런 제어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 전체가, 사회의 모든 영역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절에 호세아의 아버지 이 부에리는 생명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는 생명의 우물과 구원, 생명의 원천과 건지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한 개인의 비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비극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타락과 여러 혼란스러운 격변기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 아주 쉬운 은유로 그들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호세아서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바로 결혼과 부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처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을 취하라. 이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매우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3절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의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여 그의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디블라임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춘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고멜의 아버지 디블라임이란 이름은 무화과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덩어리는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 고멜, 이 고멜이란 이름은 열렬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디블라임과 고멜이라는 이름은 쾌락을 열렬히 사랑하는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에리의 아들인 호세아에게 디블라임의 딸인 고멜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우물에서 난 구원을 죄와 쾌락을 열렬히 사랑하는 매춘부와 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숭고하고 거룩하며 존귀한 제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음행을 상징하는 이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신다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본문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도저히 그 말씀만은 순종할 수 없다고 항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한 사람의 일생과 관련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평생의 문제가 걸린 것임에도 호세아는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저 따를 뿐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 위해 바쳐진 직분입니다. 개인의 체면이나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행복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목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천사들의 환한 빛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제 삶을 헌신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이 실물 교육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합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그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생명의 우물에서 출생한 구원인 이 호세아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취하시고 용서하시며 그와 연합하시기 위해 물과 피로 깨끗이 씻기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말입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 죄를 열렬히 사랑하고 쾌락을 달콤하게 여겼던 이 고멜과 같이 죄 아래 출생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오직 죄와 오직 나만을 사랑했던 이 길에서 음행하는 창녀와 같았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처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부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개인 역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죄 많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끊임없이 집을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다시 그녀를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다른 우상을 찾아 열렬히 방황하는 그들의 정욕과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끈질긴 이 붙잡는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끊을 수 없는 보호와 염려를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쾌락의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마저 물리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완고한 고집은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의 나라는 멸망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맥이 완전히 끝장나 버리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음행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놓치시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인 11장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며 스보임같이 대하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진노함으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던 작은 성읍으로서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했던 곳입니다. 이 호세아 핵심 구절인 11장 8절 9절, 이 구절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향하신 그 사랑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실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가득한 이 선지서들의 내용은 분명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거북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굳은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근심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음란한 고멜과 같은 여자였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로 대해주셨음에도 여전히 다른 우상에게 몸과 영혼을 팔았던 창녀와 같은 자였음을 겸손히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죄의 달콤함에 젖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자들, 또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다른 우상의 매력 때문에 마음을 뺏겨버린 분이 있다면 진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몸만을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멸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용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호세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실 수 있으신 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몸을 아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까지 보호하시고 염려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사랑을 몰라보고 거짓되고 헛된 사랑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 주는 가짜 매력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남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의 달콤함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뜻을 가진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뜻은 끝, 마지막, 실패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우리 모두도 끝장난 인생이요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국가적 상황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국가의 제도를 개선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뒤엎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신실한 한 남편과 음란한 여자의 결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행의 더러움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저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열렬하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었던 존재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얼마나 떠나려고 하는 존재인지를 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호세아서를 살펴보는 그 시간들 동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와 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